우리 신약 성경은요, 모두 27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라는 책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4개 복음 중에서 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이 3개 복음서를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 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서 중에 하나로 사도행전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도행전이 예전에는 독립적인 책으로 연구가 되어졌어요. 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그 12사도들과 또 바울의 그런 그 선교의 사역들을 적고 있는 신학적인 책으로 또 역사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했는데, 이제 19세기 이후에 역사 비평이 발전하면서부터 학자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이 사도행전이 독립된 책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이어서 이해해야 되는, 왜냐하면 저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용도 그리고 주제도 그 책의 문체나 주제들도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해서 연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새로운 경향성, 오늘날의 경향성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권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바울의 편지들이죠. 바로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뭐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형식은 편지인데 바울이 쓰지 않은 그런 편지들을 묶어서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8권의 책이 속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예전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고 저자는 누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유대교의 전통에 아주 능숙하고, 그러나 또 헬라적 철학이나 수사학에 굉장히 익숙하고 잘하는 어떤 그런 좀 엘리트 출신의 저자가 유대교와 또 헬라 철학을 모두 다 통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전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7개의 공동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바울이란 사람은 주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그런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바울이 감당했다면, 공동서신에 대표되는 이름들, 야고보는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그 수장,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고보를 비롯해서 또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유다까지 유대교의 신학에 더 익숙하고 유대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펼쳤던 그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쓴 책들로 묶여진 게 공동서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공동서신의 세관점이라는 그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이 공동서신이 이 바울 서신과 일종의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의 편지들, 그리고 좀 바울이 강조했던 그 신학과는 약간 더 다른, 그래서 좀 유대교적인 신학을 강조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도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들이 같이 이렇게 병렬되어서 신약성서 27권 안에 들어왔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이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력과 또 바울 외에 유대교적 그 신앙의 바탕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다른 사도들의 신학이 이렇게 조화롭게 함께 병렬되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속해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이 묵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죠. 숨겨진 것이 비밀리에 드러나는 것, 이걸 이제 묵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는 뭐 구약에는 다니엘서나 또는 뭐 에스겔서, 신약에 있어서는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에 속하는 책들인데, 묵시문학은 어떤 때에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냐면 굉장히 그 외부적인 어떤 박해를 받는다든지 고난 속에 있다든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상징이나 숫자, 그다음에 비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메시지들을 은밀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 이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묵시문학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 성서는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4권, 그리고 역사서 1권, 사도행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과 같이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바울의 편지는 총 13권인데 그 13권 중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어요. 소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또 목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편지다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려지는 편지에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과 평행되어서 어떤 신학들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공동서신이라는 걸로 왔는데, 그 공동서신은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있다. 그래서 총 27권 어떤 책들인지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27권만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제 초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여진 책들이 꼭 27권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사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 굉장히 많은 책들 중에서 추려진 거예요. 추려지고 선택되어진 책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책이거든요. 그럼 이 27권의 책이 주로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언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전이 되었는가? 일단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의 모든 박해를 이제 멈춰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밀라노 칙령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받고 이제 서바이벌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경전을 이루는 이런 일들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4세기 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선교의 목적으로 이 책들을 읽고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이것을 경전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4세기부터 경전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기독교의 이제 초기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 결정되어진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 140년경에 자기가 먼저 이 기독교의 경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경전을 만들어요. 근데 이 말시온은 이제 구약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 또는 바울 서신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그 구약의 내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경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이단들에 의해서 먼저 행해지니까 이제 이 기독교의 이제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경전을 확립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경전을 선택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몇 차례 그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397년경에 또 제3차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이루어진 회의에 의해서 오늘날의 27권이 뽑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27권이 뽑혀지게 됐느냐?
뭐 여러 기준이 있었고 이제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정경 선택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 있는 그 사도들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영향력이 되게 컸기 때문에 27권 중에서 13권의 바울의 편지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영향력이 참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도성, 이 문서가 이 책이 사도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책의 내용이 이 초대 기독교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얼마나 건전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책의 내용, 그다음에 또 얼마나 이 책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회람되어졌는가, 많이 사용이 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전으로 선택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27권이 이렇게 경전으로 선택되어졌다라고 해서 딱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 손에 27권을 함께 다 읽을 수 있었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7권이 우리 한 손으로 다 들어오게 된 거는 이제 15세기에 그 인쇄술이 발전한 이후부터 이렇게 한 손에 한 책으로 우리가 묶여져서 읽을 수 있었고, 그 전에는 이게 다 두루마리 형태의 파피루스 문서로 이 책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지진 않았고 로 돌려가면서 읽게 되었고, 이 책이 우리의 그 지도자들이 정한 경전의 책이래. 그러면 이제 그 두루마리를 읽고 펼쳐서 마태복음을 읽고 뭐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바울의 편지를 읽고 이런 식으로 회람되어졌다라는 거에서 27권이 경전으로 정해진 거는 이제 4세기였지만 사실 뭐 유럽이나 소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또 좋아하는 책들은 또 달랐다. 그래서 그 27권이 모든 지역 기독교에서 이렇게 같이 다 읽혀졌던 것은 아니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